할렐루야.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월 1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말씀 묵상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는요, 대부분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죠. 물론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서신서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편지 또는 이메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기록한 기록자와 더불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도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매일 말씀 묵상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 통해서 살펴보게 될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레데 섬에 남아서 홀로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던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디도를 포함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데요. 3차 전도여행 기간에 디도서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때 그 기록 연대는 대략 기원 후 65년 전후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디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디도서 앞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있죠. 그래서 디도서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와 함께 일명 목회서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서신서들보다 특별히 실질적인 교회 사역과 올바른 신앙의 지침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자 했던 어떤 목회적인 지침, 그리고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에 중점적으로 집중해야 하는지 그 가르침들이 디도서 안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디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혹자는 디도를 가리켜서 초대교회, 특별히 초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알기 어려운 수수께끼와도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 나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인물은 두 사람뿐입니다. 디모데 그리고 디도. 디모데와 더불어 나의 아들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디도는 매우 사도 바울과 친밀했던 동역자였는데 이상하게도 사도행전에는 디도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에 여러 차례 디도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이렇게 수수께끼와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디도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 일을 도맡아 했던 정말 그 누구에게도 정말 먼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줬던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디도가 함께 함으로 인하여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디도,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그레데 섬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시작 때는 디도서 1장 1절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다른 여러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디도서도 처음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소개하고 있죠.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말씀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 종과 사도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신분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었던 그런 때죠. 종은 한마디로 노예입니다. 어떤 자유나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를 뜻합니다. 반면에 사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은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종과 사도가 이게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의 노예다 말씀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일을 맡은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걸까요?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바울 서신서 가운데 오늘 본문인 디도서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서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 그레데 섬에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다윗 등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구약의 전통적인 신앙의 계보를 자신이 그대로 지금 있는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요, 우리가 먼저 연상하게 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대신 감당하는 어떤 대리인으로서의 종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 같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그러한 종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설교자는요, 교회의 회복은, 교회됨의 회복은 바로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탄을 받고 여러 가지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우리에게 그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통로,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가르침을 우리도 증언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자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안에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인은 자신 안에 증거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또 사도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감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로서의 존재, 그리고 사도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보통은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흔히들 하나님의 웃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함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오랫동안 옷을 입고 그래서 그 옷이 헤어지면 버리는 헌옷이 아닙니다. 오래 우리가 신다가 낡아지면 버리는, 바꾸는 헌 신발도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는 안타깝게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의 웃음보다는 하나님의 눈물이 더 많은 곳이 되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시며 천국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로서의 부르심 우리가 늘 기억하며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오늘 하루도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